노틀담의 꼽추 그리고 레 미제라블 이것으로 이 프랑스의 최고의 작가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을 아마 아시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 알려진 그 놀라운 명성만큼이나 아주 특별한, 아주 특이한 글쓰기 습관이 있었답니다. 그는 꼭 글을 쓰기 시작할 때면 자신의 하인을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그 모든 옷을 다 벗어다가 속옷만 입은 채 하인에게 옷을 줬답니다. 뭐 변태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탁월한 작가라도 놀고 싶고 나가서 정말 자기 개인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런 유혹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옷만 입고 있게 해서 자기가 놀러 나갈 수 없도록 강제로 그렇게 스스로를 통제했다는 겁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상한 작가가 계십니다.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이라고 아주 괴짜 소설가로 잘 알려져 있죠. 이분은 아예 자기 집에다가 감옥 철창을 설치해 놨답니다. 실제로 감옥 철창을 설치해 놨대요. 그래서 원고를 집필할 때가 되면 그 안에 자기 스스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밖에서 문을 잠그라고 했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자기가 지금 꼼짝없이 나는 원고를 그냥 써야 된다,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하면서 자기가 원고를 써야 되는 처지임을 스스로에게 각인을 시켰던 겁니다. 대체 뭘 이렇게까지 유난을 떨면서 사냐 싶겠지만, 적어도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사실 하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상황이 우리 자신을 통제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들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어려운 상황과 또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 이런 위기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해야 하며 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깨우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23절 말씀부터 살펴봅시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 여정 중에 갑작스럽게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우리 24절 상반절을 봅시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주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갑자기 엄청난 광풍과 또 큰 파도를 만나서 그 물결에 지금 파도 물결에 막 이리저리 요동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 바다는 이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원래 이 헬라어 그 사라사라는 단어 자체가 호수라는 뜻도 있고 또 바다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바다와 같이 아주 큰 면적의 호수입니다. 그 정도로 크게 느꼈던 겁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이 간혹 바다에서와 같은 아주 큰 풍랑이 일어나곤 했답니다. 갈릴리 호수에 물을 지원하는 이 흘려보내는 이 발원지였던 헬몬산 그 꼭대기에는 이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 꼭대기에 얼음이 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헬몬산에서 그렇게 차가운 그 얼음들이 녹아서 그 찬물이 유입되는데, 이때 이 아래에 있는 이 따뜻한 갈릴리 호수의 그 따뜻한 기운과 만나게 되면 여기에 기류가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광풍이 불게 되고 또 큰 풍랑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람과 이 풍랑 중에서 배가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우왕좌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지금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안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는 것을 안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알았지 않겠느냐 싶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흔히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응급 상황이 되면 119 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못하는 상황을, 저도 실제로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아주 다급하게 제자들이 주님이 계시다는 걸 딱 알고 주님을 이제 찾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24절 하반절을 봅시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지금 바람과 이 풍랑에 놀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던 그런 제자들도 제자들인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어찌 지금 이 와중에 우리 주님은 이토록 편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단 말인가? 당신의 그 제자인 수제자 그 시몬의 이름을 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뭐 이런 침대에서 지금 주무시는 것도 아닌데 어찌 지금 이런 풍랑 중에 꿀잠이시란 말인가? 지금 다들 어처구니 없다는 지금 그런 표정이신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주님께 소리를 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님 이러다 우리 지금 다 죽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람과 이 풍랑을 보고 불안해진 그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그 불안을 두고 말씀을 묵상을 하던 중에 한 주 내내 제가 도대체 이 불안을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풍랑과 바람은 과연 무엇일까? 이걸 한참 제가 묵상을 하는 중에 떠오른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심리학자였던 이 카를로 스트랭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멘탈 붕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뭐 멘탈 붕괴 이렇게 쓴 건 아니고 이 책이 번역되기 전 원래 이 제목의 의미는 무의미함 혹은 하찮음의 공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스트랭거는 이 책에서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아주 만성적이고 어떤 피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이 제목대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아주 만성적이고도 또 심지어 과도하게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 혹은 자기가 시시하고 하찮은 존재가 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는 그 이 원인을 글로벌해진 이 세계를 살기 때문이다. 세계화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그것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해서 또 실시간으로 비춰서 탐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온갖 플랫폼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조차도 쉽게 우리가 접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을 호모 글로벌리스라고 지칭을 합니다. 라틴어를 넣어서 뭔가 호모 글로벌리스 이러니까 아주 멋져 보이고 또 뭔가 이렇게 의미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말하는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그는 이 호모 글로벌리스로 사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만성적이고 불필요한 불안을 떠안고 사는 세대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너무도 쉽고 또 자주 엄청난 인물들을 마주합니다. 대단하게 사는 사람을 본다는 거죠. 날마다 매체를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남다른 성과로 인해서 아주 큰 부를 거머쥔 사람, 그런 사업가나 아주 놀라운 유튜버들도 봅니다. 또한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여러 재능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명해진 사람들도 봅니다. 게다가 멋지고 아주 예쁜 외모로 그리고 좋은 몸매로 수많은 팔로워들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수십에 또 수백에 수백만의 그런 팔로워를 지닌 사람들도 봅니다. 아니 심지어는 일반인입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경치가 좋은 그런 외국 여행지를 다니면서 유명 맛집만을 투어하며 또 호화로운 수영장까지 딸린 좋은 그런 숙소에서 아주 화려한 삶을 사는 이도 우리가 쉽게 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 호모 글로벌리스는 늘 좌절합니다. 같은 세상을 사는데 왜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화려한데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는가? 괜시리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날마다 무의식 중에 불필요한 박탈감과 굳이 느껴도 되지 않을 그런 빈곤감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매체 없이는
오늘 우리는 단 하루도 편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폭격으로부터 자유로울 길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스트랭거의 표현대로 날마다 세계적인 자아 시장에서 한없이 우리 자신이 쭈구리가 되는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을 하면서 불필요한 비관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영영 시시하고 하찮게 될까 봐 이걸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글을 보다 보면 실제로 그런 면이 있다는데 우리가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는 현실을 둘러보면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먹을 것이 당장 없어서 오랫동안 굶어서 지금 그렇게 죽을 지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이 쪄서 걱정이면 걱정이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정작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오늘 지금 본문 속 제자들은 보이는 광풍과 풍랑을 만나서 지금 위태롭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이 내면의 세계가 어쩌면 광풍을 만나서 또 풍랑을 만나서 힘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주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26절 상반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이 대목들은 우리에게 참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도망갈 곳이 없는 그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당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처럼 그 마음의 내면에 어떤 풍랑과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토록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아마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를 깊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뭔가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 정말 힘들겠구나, 너 정말 마음이 지금 어렵겠구나 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깹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오히려 다그치십니다. 오히려 다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아주 이상하고 뜬금없게도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뭘 던지셨다고요? 주님이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던지신 그 질문이 뭡니까? 주님이 던지신 질문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였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에 한참 인문학 강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한 권의 책 한 권이 이 인문정신에 대해서 아주 참 깊은 해안을 준,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정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최준석 교수님이라는 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당신의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이 마땅하고도 또 건강한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을 긍정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독교인들은요, 욕망 이런 문구가 별로 이렇게 좀 썩 내켜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별로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다, 이거 나쁜 삶이다, 악한 삶이다,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저도 대표적으로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욕망하면 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그런 편견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서 사는 것, 그렇게 진정 자기답게 당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제게 아주 깊은 통찰을 이 책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는 가치,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 안에서는 결코 내가 누구인지, 또 나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인생인데 그냥 처음부터 나는 막 살겠다, 이렇게 하나뿐인 자기 인생을 갖고 도박하며 처음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갖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알고 또 사회를 알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성장하며 이 세상에 사회화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공유적인 이상, 또 세상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삶의 가치 기준들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지역에 살아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건지, 또 내가 얼마짜리 집에서 살 건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차를, 또 얼마짜리 차를 폼나게 몰고 다닌 건지, 그리고 어떤 것이 맛있는 거고 어떤 것이 또 좋은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수시로 무엇을 누릴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쉴 새 없이 나름의 작은 목표들을 세우며 그렇게 계산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줄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을 허락하는 그런 좋은 직장, 이런 직장을 쫓고 또 그런 직장을 얻는 데 유리한 학교를 지원하고자 어릴 적부터 열심히 공부하며 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에 따르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한 가지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질문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대답하는 데 익숙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좋은 학교가 원하고, 그리고 좋은 그 학교가 정해놓은 그 정답을 잘 대답할 능력을 키우면서 공부한다는 겁니다. 또한 좋은 직장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그 직장이 원하는 그 대답을 우리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연단시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고 퇴직을 하게 되고 죽음을 맞게 되면 삶의 권태가 오고 허무감이 밀려든다는 겁니다. 또한 열심히 공부하며 스펙을 부지런히 쌓지만 삶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우리가 이렇게 늘 세상이 좋다는 그런 가치들을 쫓아서 여기에 걸맞는 그 대답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인생에 크나큰 위기가 닥치게 되면 아주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기들은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가면서 삶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과 그 자신만의 삶의 관점이 아주 분명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대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 나는 대체 이 나라는 사람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왜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또 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며, 그리고 나는 과연 누구인가? 사람은 모름지기 이런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내면 깊이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분명한 자기만의 관점, 자기만의 삶의 철학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 세상의 흐름만을 쫓아서 잘 여기에 대답하는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이럴 거라면 내가 왜 사는 걸까? 이런 엄청난 의문이 들게 만드는 이런 위기를 만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리는 이런 도전들을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가 세운 그런 소신과 그런 원칙대로 살아야만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내면의 힘과 건강한 그 자기만의 삶의 기준, 이런 관점이라는 것은요, 앞서 그렇게 우리가 말한 대로 그냥 저절로 그냥 알아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과연 그러한가? 사태를 두고 진짜 그건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질문해야만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또한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 그 자체에 대해서 늘 질문을 함으로 조금씩 그렇게 생겨난 내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으로 조금씩 세워나간 그 신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스스로 그렇게 선택해보고 그렇게 행동해보고 그 결과로 시행착오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내면의 힘이 성장하고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바람과 풍랑 앞에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이 사태를 바르게 보고 나 자신을 지탱해 갈 그 힘이 없으니 상황이 이제는 그들을 휘둘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반응하는 이 제자들에게 어줍잖게, 그저 그냥 어줍잖은 그런 위로로 나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위로가 아주 잠깐은 위로가 될지 몰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 위기를 똑똑히 볼 수 있게 만들고자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시게 하시면서 아주 깊이 생각해 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였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하여 두려웠느냐 이 말은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너희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됩니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실체가 뭐냐? 주님이 이걸 질문하게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질문을 조금만 우리가 곱씹어 보면요, 너희가 지금 이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이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그게 옳은 일이냐?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도전하시고 있는 대로 이처럼 질문을 던지는 사람,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삶의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예수적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이 받는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26절을 전체를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러분, 삶의 이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인생, 질문을 던지는 인생은요, 먼저 당당하게 일어섭니다. 이것이 질문하는 인생이 받는 복입니다. 삶의 위기와 도전 앞에서 이 예수적 질문으로 임하는 사람, 이런 인생은요, 가장 먼저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섭니다. 도망치거나 이미 내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를 막연하게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당당하게 직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적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우선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기적인지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풍랑과 이런 바람, 이게 세차게 불고 있는데 단순히 말 한마디 던진다고, 잠잠해라, 말 한마디 던진다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신비한 현상이고 기적이라고 보고 있는 사이에 주님이 우리가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도전과 은혜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짜 놀라운 기적은요, 도저히 지금 그 문제, 도저히 그 문제와 그 상황, 지금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장 어떻게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똑똑히 직면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사람이 그 문제를 끌어안게 되는 것,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기적은요, 그게 바로 진짜 기적입니다. 문제 앞에 쪼그러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사태를 바르게 보고 똑바로 보고 다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작은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 발짝부터 발을 떼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기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앞에 닥쳐있는 그 어려움과 그 위기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적 질문을 던지심으로 이제는 이 문제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바람과 이 광풍 앞에서요, 당당히 일어서신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십니다. 이 바람과 광풍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예수적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바람과 광풍 자체를 꾸짖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세운 그 분명하고도 아주 건강한 그 관점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 보게 만들므로 아닌 소리를, 때로는 그 소리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당당하게 무시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기면 그것을 꾸짖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정말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정직한 그 땀방울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일해서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봉급과 여러분들의 그 알바비가 혹시 초라하게 비교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낙담을 하고 초라하게 여기면서 두렵고 불안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꾸짖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쉽게 돈 벌었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꾸짖을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당하면 되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오면서 그 삶의 과정에 우리가 튼실하게 그 삶의 과정을 일구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수도 없이 너 도대체 이 나이 먹도록 이런 게 뭐냐? 이런 소리가 자꾸만 들려서 정말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삶이 뭔가 허무감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적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런 예수적 질문을 던지시며 사시면서 이런 어줍잖은 그런 평가들, 이런 것들을 아주 넉넉한 가슴으로 꾸짖을 수 있게 되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을 두고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당당함 끝에 그렇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는데 가난해지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또한 정직하게 땀 흘려 성실하게 참된 진리를 쫓아 살아갔는데도 그런데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때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자꾸 나를 움츠러들게 한다면 이런 상황을 여러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과 우리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당당하게 이 상황 중에도, 이 바람과 풍랑이 부는 중에도 일어서셔서 이것을 꾸짖으시는 이 주님을 본 그 제자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쉬운 게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뭔가 좀 시원찮습니다.
제자들도 좀 우리 주님처럼 당당하게 문제 앞에 일어서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이렇게 결말이 나면 너무 행복할 텐데, 그러면 우리도 뭔가 좀 기대를 갖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싶겠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하면서 이 말씀이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적 질문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 의심이 들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져 가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단시간 만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러한지 차분하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질문을 하고, 또 진짜 그러한지 우리가 작은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쳐가는 중에, 그런 경험 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급하지 맙시다. 지금 이 절망적인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속단하지 맙시다. 우리 정말 한번 기대를 갖고 우리가 이 믿음 갖고 나아갈 때에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당당히 이 문제를 직면하고 이 문제를 꾸짖어서 마침내 이 문제를 우리가 장악하고 이 문제를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 예수적 질문으로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성숙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 바람과 풍랑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저와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아무리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손을 써보아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앞에서 너무도 두렵고 또 너무도 떨리는 그런 심정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이러한 삶의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이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이런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이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당당히 이 문제를 다시 직면하고 이 문제의 사태를 다시 똑똑히 보고 똑바로 보고 이것과 맞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하게 맞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세태가 내 잘못과 때로는 내 오만과 또한 내 욕망을 따른 그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당당하게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은 상황에 통제되지 않고 이제는 이 상황을 주님 안에서 통제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자아가 자라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어디에 하소연할 그런 길조차 없어서 우리 주님께만 이 문제를 갖고 나와서,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나와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구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